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자, 여러분들이 말해봅시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인구분상.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은 이제 그 4명의 인물 중에서 야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답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넜는데 이 야곱 강강을 건너지 못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씨름에서 이기지 못하자 천사가 야곱의 대퇴부를 쳐서 위골이 되고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천사의 축복을 받아내지요. 오늘은 이 야곱 강가에서 나름대로 응답을 받은 야곱이 20년 만에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의 축복을 받아냈던 이 야곱이지만 그래도 못 믿었던지 또 장깨를 부립니다. 가족들을 식구대로 이렇게 구별해서 뒤따르게 하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서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이 따라오게 하고, 또 맨 앞에는 이제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모든 가족들보다 그 앞장서서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갑니다. 무리의 맨 앞서가는 모습은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라면 달라진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맨 앞으로 온 것이죠. 이 형 에서는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야곱을 맞이합니다.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20년 만에 이런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에서는 이 야곱처럼 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야곱만 자기가 지은 죄에 스스로 갇혀 살았던 것이죠. 반가워서 목을 어긋맞추면서 한참 동안 울고 난 뒤에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따라오는 이 사람들 다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처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했죠. 순서대로 절을 하러 나옵니다. 6절 말씀,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마도 에서는 인사를 받으면서 그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가 또 야곱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이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난주에 봤던 야곱이 보낸 예물이죠. 예물인지 뇌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동물 떼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550마리 이상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떼를
예물로, 제 생각에 뇌물이죠, 뇌물. 뇌물로 하여튼 드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내줄게 은혜를, 형인데 내줄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끈함에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에서는 동물 한 550마리를 지금 받게 된 거죠. 이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가 잘못했음을 사과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어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20년 전에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날 텐데 사과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물만, 뇌물처럼 주는 예물로 끝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안 되죠. 에서가 멋쩍어 하면서 그 예물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강끈해서 겨우 받게 됩니다. 에서가 제안을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에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보니까 야곱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하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죠. 그리고 천사에게 대퇴부를 이렇게 맞아서 다리는 절고 있죠.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머리하고 이런 것들 다 정리는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이 야곱만 몰골이 엉망입니다.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널 좀 에스코트 해줄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 에서가 같이 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형님과의 동행을 피합니다. 우리 짐승들이 새끼를 내고 있어서 형님처럼 그렇게 행보를 하면 우리 가축과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나도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형 에서는 마음이 안 놓이죠.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죠. 15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에서가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에스코트 해줄 종들을 몇 명 붙여줄까 하는데 야곱은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우선 숲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것을 숲곳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기자는 그곳이 숲곳이라는 이름을 알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숲곳이 어떻게 해서 이름이 불러지게 됐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장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죠. 18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의 평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가나안 땅의 일부인 이 세겜 성에 와서는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그 밭을 그 원주민에게서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거기 머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밭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목축을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밭을 샀다는 것은 거기에 한동안 머물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와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물었어야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용서요.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냐고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다 좀 살아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십니까? 이거부터 물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먼저 데려갔어야죠. 20년 만에 왔는데. 그리고 에서도 이삭이 눈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세일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부인들이 리브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리브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님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이 야곱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먼저 찾아뵀어야 그게 돈이 나는 게 있어요. 이 야곱이 부모님들 찾아가지도 않고 또 여러분 옛날에 베델에서 약속을 했었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베델에 왔으면, 베델 근처에 왔으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을 찾아보는 것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겜 땅에 머물게 되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34장으로 갑니다. 34장 1절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레아가 낳은 자식은 6남 1女였죠. 야곱에게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디나, 영어로 하면 디나였습니다. 예, 형제들이 시큼한 오빠들 뿐이니까 이 세겜 여자들은 어떤가 하고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성폭행은 오늘날도 큰 범죄에 해당되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은 디나가 어젯밤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될 텐데 먼저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나쁜 신고입니다. 5절 말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들이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었죠. 그 땅 주장의 아버지 이제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렇게 됐으니
그 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서 당신들은 이 땅에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함께 잘 삽시다 라는 뜻으로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아들도 제안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이 이제 이 디나를 많이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처자를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한다 할지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이제 하물에게 속여 대답을 하는데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다 받았죠. 예. 그리고 이 할례 받는 풍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일대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서 말하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 만약 결혼하기 원한다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민족처럼 통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절 말씀,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찰떡같이 받아들입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한승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겠죠? 예. 디나를 승복해난 이 세겜은 추장으로서 그 땅에서 영향력이 있는 아주 존귀한 사였기 때문에 말빨이 먹힌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문에서 설득을 하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곳에 살게 하고 통혼하면서 같이 살면 그 사람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근데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악하죠. 통혼을 통해서 저놈들의 소유를 다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대로 할례를 다 받자는 것입니다. 추장이 제안을 하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지금의 포경 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좋은 수술 도구가 있는 때도 아니죠. 당시에는 아주 날카로운 돌칼을 가지고 수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도 이 수술을 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거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좀 못된 짓을 하죠.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아마 돌칼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수술했을 텐데 그 수술해하면은 여러분 이제 며칠 동안은 뭐 응급주춤에 있는 겁니다. 응급주춤에 있을 때 이 시몬 레이 두 사람이 그 성을 기습을 해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죠. 그리고 디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세겜 남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가서 노략질까지 합니다. 27절 말씀.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히는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남자가 죽어 있는 그 성읍에 가서 노략질을 해온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들과 여자들을 종으로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피냄새를 풍기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노를 바라죠. 30절 말씀.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벌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피냄새를 풍기겠다는 겁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서 상황 판단이 빠른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심각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비겁하게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그 판단이 맞았죠. 물론 이제 누이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비교를 해볼 필요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처럼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봤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옆에 사람들 와서 직접 그리고 싸움을 걸고 했잖아. 근데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역시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온전치 믿지 못하는 야곱 자신의 모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은요, 샬롬이 안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샬롬이 안 됩니다. 형 에사하고도 집에 있을 때 샬롬이 안 됐죠. 외삼촌 라반하고도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샬롬이 안 됩니다. 끝나는 게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죠.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장인하고 사위 사이에 불가침 조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또 이 샬롬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야곱 본인도 문제지만 또 그 아들들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샬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 자체 가족들도 샬롬이 안 돼요. 어머니가 4명이나 되니까 자식들 또 그 사이에서 알력이 생기면서 샬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바랬다면은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야곱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형 에서가 와서 내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뵀다면 또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다 보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볼 35장에 가면 야곱이 당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죠.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한 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약속을 받았으면서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스스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께와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데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